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말씀을 한번 정했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예수님의 행신이라고 전 세계 기독교가 축하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신이 12월 25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이 됐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블로그에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라고 썼는데, 그날 태어난 줄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는 12월 25일이 아니고 서기 0년도 아니에요. 서기 한 6월 13일. 제가 어저께 저녁에 고기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복 깨고 토 다 해가지고 지금 기운이 많이 없어. 천천히 가능하나? 소화를 잘 시키는 아, 진짜 아프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요. 구약의 역사가 있고, 쭉 오다가 신약교회가 언제 출발됐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굴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죠. 그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 날짜 정하잖아요. 부활절 이후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후에 신약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쭉 교회가 오다가 로마의 그 정치 세력에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카타콤에서 거의 300년 가까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마이너리티로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를 지켰어요. 그렇게 있다가 313년에 어떤 황제가 나오냐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탄틴이라는 그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314년에. 야, 기독교 핍박하지 마. 얘네 좋은 종교야. 나도 예수님 믿어. 정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믿어서 이제 하다가, 이 어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 당시는 다 이 우상을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 황제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종교인이었는데,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를 개종을 했으니까, 기독교를 이제 공식화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당도,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 절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숭배의 날이 12월 25일이었대요. 교회사들이 말하는 거는. 이때가 태양신 숭배였는데, 내가 태양신을 안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때를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하자라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공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카톨릭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날이라고 정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신적인 기원이랑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렇게 오다가 지금까지 와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데 많이 이제 왜곡되어져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날을 뭐 지켜야 되냐면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나한테 어떠한 가치가 되는지를 따져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근데 이거를 막 행사를 만들고 막 성탄 절기헌금을 걷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하면은 좀 좋지 않겠다. 뭐 하는 게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왜곡된 기독교 문명 속에서 기독교가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개념, 천국의 상급과 교회의 조직과 목사의 권위, 11조와 감사 헌금, 축복과 저주, 하나님과 사탄, 세속과 거룩, 인간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서 기독교가 오해되고 곡해되고 있지요. 그 중에 핵심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오해된 것 중에 아주 뜻밖의 오해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예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이 이날을 그 중요한 절기로 믿으면서 지키고 있는데, 평소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만큼은 출석을 하는 날. 그쵸? 요즘엔 또 한국은 또 안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 지니끼리 놀아가지고. 연말 연시 분위기와 함께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이미지 등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아니라 지구촌 전 세계의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더 자세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챕터에 제가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날은 아니지만 그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날이니까 뭐 지키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과 재림에 관한 교리, 도구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유일성은 뭐예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안에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내려온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이슬람교도 이런 식의 신과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뭐예요?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예수의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고 하나가 돼 있어. 이게 기독교의 탁월성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오신 사건을 하면 이거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흔히 교리적으로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 오셔가지고 복음 전파, 말씀을 전파하셨죠.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죠. 이거 되게, 그 성령으로 다시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뭐 하신대요? 예수님이 재림주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 다른 종교에만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한 기독교 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셔서 이런 유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밖에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일이 내 인생 밖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 그 사건도 있는데, 그 사건은 뭘 예표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과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과 초림 성육신과 재림과 부활과 성천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셨죠.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재림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 바깥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역사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가 한번 우리 김정아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바울이 한 50년 70년 이후에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순히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구속사의 시작이고요. 그 예수님의 구속사가 어디에서 펼쳐지냐 제가 두껍게 했죠. 우리의 마음 동그라미 한번 해보셔요. 없으시면 마음으로요. 그 다음에 인생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고 계셔요? 네. 라고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 마음 속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영으로 말씀하시고 그 예수가 다시 오셔요?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간 거 아시죠? 남자들이야 하면 뭐 제자들 정도인데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주위에 누구만 있었어요? 여자만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뭘 건네주신 거예요? 요한 나중에 돌아왔어요. 나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요한만. 그래서 요한만 들어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누구만 있었어요? 여자만. 네. 여자만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는 이게 말씀으로 말씀의 씨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씨를 받는 존재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뭐가 돼요? 말하자면요. 요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 그 요한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나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5절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예요. 거기 있어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이름이 다 마리아가 아니라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밝힌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말고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왜 마리아인가? 보세요. 그 당시에 마리아란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오직 마리아란 이름을 기록한 것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누구의 모습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는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상징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말을 영으로 받아서 잉태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을 건네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말씀을 담은 자가 됐다니까요. 그 마리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동정녀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의 기독교인 마리아. 헬라어의 마리아는 히브리어의 미리암에서 기원이 됐대요. 미리암 아시죠? 민수기 12장 1절. 우리 감기 걸리셨으니까 우리 안건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했던 누이예요.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마라에서 왔거든요. 마라의 뜻은 완고하다, 반역하다, 대적하다 이 뜻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리아라는 이름 아래 있는 의미는 반역하다, 대적하다, 쓰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단물을 낼 수 없는 쓴물인 여자. 마라는 쓴물이 내는 그것이었어요. 단물을 낼 수 없는 쓴물인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나무가 던져짐으로 쓴물이 단물을 낼 수 있는 그 사건. 다시 말해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성도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건네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쓴 존재로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근데 그 쓴 존재인 우리에게 뭐가 던져졌어요? 나무가 던져졌잖아요. 이건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단물이 언제 나오는지 아셔요?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 뭐예요? 달더라. 꿀송이처럼 달더라. 달아요, 진짜 말씀이? 단 적이 있죠. 말씀 다세요? 그게 그냥 이게 좋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명 없는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바꾸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건네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 줬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예요. 천사는 앙겔로스인데 날개가 달린 초월적 존재, 날개가 달린 초월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천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천사는 쉽게 말하면 오실지를 모르고 천사는요 3페이지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천사가 사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왕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의 이름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고요.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 이적의 대상으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인간이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이 그거 구라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시에 없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부분을요, 이제 원어로 보면, 쉴 람바노, 엔 가르테르 카이 틱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잉태하다가 쉴 람바노 엔 가르테르예요. 우리나라 말에 잉태하다는 어떤 의미죠?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그건 여자의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쉴 람바노 엔 가르테르라고 해요. 헬라어로요. 근데 이게 람바노가 뭐냐면 꽉 잡다예요. 꽉 잡다. 그러니까 움켜쥐다. 사로잡다. 그런 뜻이고, 쉬는 함께고, 애는 전치사 어디 아니고, 그 다음에 가르테르가 뭐냐면 이게 자궁, 여인의 자궁, 혹은 배. 그러면 직역을 하면 잉태하다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뭐예요? 배가 꽉 사로잡히다. 예? 자궁이 꽉 사로잡히다. 붙잡히다. 자궁이 씨에 의해서 붙잡히는 거. 그게 잉태예요. 다 붙잡힌다. 알겠죠?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건네준 그 씨에 의해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내면,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을 자궁이라 그러거든요. 마음. 그게 꽉 붙잡혀진 거예요. 그거를 잉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궁,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 그죠? 봐도 끝이 없는 무적인과 같은 그 깊은 마음을 꽉 사로잡는 걸 잉태하다, 수정되다, 말씀이 들어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고 뭐 감동적인 말씀이고 하나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사로잡힌 거라니까 말씀이에요. 그걸 잉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일이
가브리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말씀이 붙어서. 네. 그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어디 갔냐면 우리 온땅교회 최초의 1호 신자 저랑 제일 먼저 성경 공부했던 그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자매도요. 아들을 낳는데 형제가 이제 내 문자로 보내서 이제 나올 때는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다가 진통하려고 그런다 해서 내가 그랬죠. 제가 자매가 이렇게 그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싹 변해요. 사색이 된다 그러죠. 사색, 죽음의 색깔. 저도 집사람이 둘째, 셋째 날 때 이렇게 배 아파 그러고 병원 가서 이제 날려 그러는데 그냥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나오기 직전 되니까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때가 될 때 조심하라. 머리가 뜯긴다. 그럼 하니까 뭐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는 줄 알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14시간인가 12시간인가 진통을 한 거예요. 사색을. 그래서 남편 손잡고 계속 아파하면 여기 다 찢겼다고. 그러니까 말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씨에 장악당하여 생명으로 출산될 때 여자는 어떻게 돼요? 고통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내가 우리 신랑 딱 봤을 때 그 표정은 진짜 평생 한번 그 출산할 때만 느끼는 그 표정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사람 표정이 이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기억 안 나시죠?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다 그냥 수술하셨어요? 그게 그 죽음의 위협자. 근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수정되고 잉태가 돼서 생명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죽는다는 게 그 뜻이구나. 이거 자각하게 됐거든요. 이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죠. 본문을 해석하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그 자궁이 성령에 사로잡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쓴 비통한 대적하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임신되어 생명이 출산되는 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것을 신이라는 존재에게 의탁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임신되고 그것이 출산되어 생명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가끔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하소연을 해요? 옛날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못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토화해가지고 한 2시간 자고 밤새 복귀고 왔는데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내가 왜 뭘 잘못 먹었지 막 돌아봤지요. 이런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를 못 하시죠. 내가 막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못 하시죠. 이 못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더라기보다 네. 불편하셔요? 기도 잘한다. 우리 안건사님은? 이제 안 해도 나쁘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되게 힘드셨잖아요. 잘못됐다고. 왜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돼요? 영이 중요하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위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잘 생각해요. 되게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신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나랑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며 반대편에 있을 때는 신이 나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 신이 이 세상의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목사한테 세뇌를 당하잖아요. 실제로 맞고. 그럼 나는 힘이 없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신에게 의탁해서 치성을 드려서 이것들을 달라고 그걸 기도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세상이 말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이제 안 되죠. 안 되시죠?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나가 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사로잡혀 일로 갔어요. 네, 그걸 승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일로 갔다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 하며 살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 수요 설교요. 온전한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진리로 건네주어서 장악하여 율법을 깨트리고 일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건네주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이 위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신학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 다 적응되셨죠, 이제? 네. 다른 차원. 그래서 맨 처음에 외롭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전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루고 살아야 되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의 삶이에요.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유집사님도 그런 고백하셨지만 이런 진리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이런 거는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그 영을 보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여러 봤어요. 이번에도 뵀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제주도에도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목사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된 그 자궁이 장악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라는 조직체가 권력을 가지고 왜곡된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배우려고 교회를 갔는데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랑 상관이 없이 저 구석에서 그 영에 의해서 말씀에 장악된 어떤 무명의 성도가 더 진리에 가까운 거죠. 끔찍한 현상이더라.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짜 옛날 같은 기도할 제목들이 이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너는 이제 알았을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죠? 근데 지금은 저번에 얼마 전에도 저도 장염이 왔었거든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제가 그냥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나 이런 기도는 안 되고 동생이 한번 장염 걸려서 가서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나온 그 생각이 수액 맞았어요? 네. 그래갖고 가가지고 주사 맞고 그냥 나왔어요. 장염 맞으면 수액 맞으면 나아져요? 네, 그냥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바로 가요. 1시간 반 만에 가요. 그냥 수액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인경이 저렇게 갔으면 그전 같으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렇죠. 그건 기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전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운해 안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로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고 막 인생의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 앞에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3장 16절 있죠. 이것도 우리 안공사 한 번 더 읽어주셔요.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적 운명은 첫 번째 뭐예요? 임신하게 되고, 두 번째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며, 세 번째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 오시죠, 이제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만, 예수가 온 이 사실을 믿는 종교만 참된 생명의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그 씨가 없다니까요. 그냥 여자가 예쁘게 치장하고 열심히 살아서 예쁜 척 하는 거예요. 임신하여 그 말씀의 자식을 낳아서 남편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읽어볼게요. 여자에게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임신하고요. 둘째가 수고하고요. 세 번째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 생명을 잉태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여자로 상징되는 성도는 이렇게 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선악 욕망이 삭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의 선악 욕망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파괴되고 해체되고 금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선악 욕망이 깨어짐으로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두껍게 했죠. 다른 차원의 욕망, 다른 차원의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 이거 복음이에요. 그렇게 성도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삭제하여 진리로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렇게 율법이 깨어져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각주 14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래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한 알의 밀,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땅이라는 내 마음과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생명을 내는 그 말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인류의 사랑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날, 인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 요즘 불교에서도요, 크리스마스 날 지네가 예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그러고 성탄추리를 지네가 달아요. 법당 앞에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조돈 받으러. 시주돈 뭐 받겠어요, 얼마. 그 석가탄신은 아닌데.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신이 우리의 행복과 내가 이 땅에서 바라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다고 믿는다니까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은 인류의 문명을 보존하고 인류를 더 행복하게 증진시키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신이 죽었대요. 그 너네들은 왜 그 사랑도 알지 못하면서 맨날 니네끼리 싸우냐라고 비판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건네주셨다며 니네는 뭐 그 사랑도 그 뭐야 맨날 알지도 못하면서. 씨.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두껍게 했죠. 이날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그날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생명 없는 우리에게 내 안에 하늘의 씨로 심기어져 죽으신 날, 말씀을 받은 날, 하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땅에 심기어져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건네받은 날. 이에요. 원래는요. 교회가 절기로 정해서 성탄절기라 행사하고 감사원금 걷고 교회 전도에 활용하고 그런 목적으로 주신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사악해요. 어떤 측면에서요? 신도 자기네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 게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그게 사악이라니까요. 하나님도 자기네 행복과 자기가 이 땅에서 원하고 싶은 그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도움 주려고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살 거라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느끼는 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극치라니까요. 성탄절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며칠 전에 혜민 스님이 텔레비에 그저께인가 나와가지고 종교학 박사, 네. 철학 박사 공부를 그 하버드에서 엄청 네. 공부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대. 이러면서 나와. 스님. 혜민 스님 유명하잖아. 그러면서 나왔어. 나는 하나님을 참 좋아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나와갖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가 바라는 어떤 신이 인류에게 행복을 주고 문화를 융성시키는 종교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냥 부처나 잘 믿었지 뭐 하나님까지. 아니 하버드에서 종교학 박사를 땄으니까 할만하네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지. 머리로 그러니까 공부로 아는 거지. 학문적으로 이게 정리해 놓은 것이요. 그럼 그렇게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35절 이하에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따일따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지하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이게 그 말씀을 시로 받아 잉태된 여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교회가,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이 고백,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성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왜 율법적인 교회 목사의 설교는 감동이 되는지 아셔요?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기독교가 진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있죠. 마음과 역사로 펼쳐지는 인생이 있죠. 이거는 우리 각자가 무엇이 됐든 간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시죠. 살아간단 말이에요. 먹고 돈 벌고 싸우고 병들고 아프면 살아가요. 근데 인생은 자기의 인생만 봐서는 이 인생의 내용, 의미, 가치 등등을 해석해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예요? 나중에 허무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바닷물에서 파도가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산 어떤 모습이에요.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애도 다 하는데 결국 다 살면 내 인생 뭐야? 그렇게 돼요. 인생 선배들이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 하는 거냐면요. 말씀은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잖아요. 이렇게요. 살죠. 근데 이 인생 자체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도 조금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는데 진리가 객관적인 말씀이 내가 어떤 인생과 존재인지를 해석해 준다니까요. 뭐냐면 내 인생, 내 삶, 내 주권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요. 그래서 나와 이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놀라운 영적 경험이 일어나요. 그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지.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지. 내가 지금 인생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진리로 나를 이끄시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지. 그러면 인생이 그 말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힘이 되니까요. 근데 율법적인 교회는 뭐 하냐면 이 인생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적인 설교랑 한세희 목사가 전하는 얘기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인생을 그 말씀을 통해서 치장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는 자꾸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쪽으로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진리는 뭐 다 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이걸 알아먹는, 그냥. 이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인생을 주신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 말씀을 받은 여자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말씀을 받아서 핵심이 뭐예요? 헐, 나 죽었다. 나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간다. 실제로 우리 집사람도 내가 봤지만 자매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자매의 인생은 죽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죽음의 위협성이 있더라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를 율법으로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요. 비천한 자인 자신에게 하늘의 생명을 건네주셔서 그 말씀의 씨로 담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창세기 첫 장은 혼돈, 공허, 흑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흙이고 먼지예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고 땅 우리에게는 평화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샬롬, 에이렌의 평화. 부활하시고. 네, 부활하시고.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안에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이끌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 평안.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거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뭐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무서워 다 거짓말이잖아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오히려 더 힘들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그 존재를 평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샬롬, 에이레네가 그거라니까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담은 자로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 왜 평화가 주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담아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임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이끄시는 거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그 진리를 흘려주고 진리가 된 사람들과 나누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양식이 주어지잖아요. 요즘엔 외롭지 않은데. 요즘에 안 외로우세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또 지금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알고 그렇게 잘 가시고 또 가는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못한다고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면 좋겠다. 진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뭐가 복잡하고 이런 나라가 참 힘들었는데 네. 이제 조금 내용을 이제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평안이 혼돈하지 않고 진짜 그게 평안이에요. 네. 그렇게 잘 이렇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12월 25일이라는 거는 진짜 근거 없는 소리야. 그렇죠. 예수님이 또 기원 BC 0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BC AD 한 2세기, 3세기에 태어나셨어요. 2년, 3년 이후에. 말이 안 되잖아요. BC AD가 뭔지 아시죠? 서기, 기원전, 기원후. 기원전, 기원, 후잖아요. 이게 뭐예요?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돔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날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실제로? AD 3세기경에 태어났다니까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살아오면서 마리아 숭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상이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아이고 계셔요. 그 아베 마리아 그거예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동정녀 마리아여 흠이 없고 다행히 흠이 없고 무결한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화와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 역사에 오래될수록 왜곡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담고 인내하며 평안 속에서 잘 가시고 또 주위에 그 율법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차근차근 섬겨주면서 차근차근 해주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차근차근 섬겨주면서 밥 사주면서 잘 해줘야 돼요. 저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오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문자를 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되게 좀 약간 신기해하시면서 맞다라고 이게 참 진리라는 걸 인정을 하셔. 근데 목사님도 되게 사람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 틀 있잖아. 내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근데 지금도 사역을 또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하지. 안 하니까 이제 주일은 또 성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사방으로 다 교회를 지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제 이 목사는 어떻게 살고 저 목사는 이제 어떻게 살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야. 그거는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건데 마지막에 하시면 안 되는. 되게 여기로 오기를 원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아무래도 있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연세가 그 목사님보다 많으면 좀 나은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배고프다, 배고파. 얘는 잘 들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듣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00년의 교회가 크리스마스라고